평안하셨습니까? 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5월 23일 토요일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46장입니다. 1절부터 27절까지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의 이름이 쭉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낯선 이름이죠. 성경은 70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여 놓으므로 그 의미와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들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오는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모리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다나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변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와 그들이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멜리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셀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동을 시작했죠. 그리고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야곱이 길을 멈추고 잠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하죠. 브엘세바는 이삭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장소이고 이 브엘세바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기도 하죠. 그곳 우물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인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성경은 이때 드린 제사를 희생제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제사 드렸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런데 여기 46장에 제사 드렸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희생제사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번역되고 있는 이 단어는 레위기의 제사 구분에 따르면은 화목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구절에서 창세기 다른 부분에서 그냥 제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번제의 의미가 있죠. 번제는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죠. 네, 이것은 온전한 헌신과 속죄의 의미를 가집니다. 화목제는 제물의 일부는 태워드리지만 또 제물의 일부는 제사 드리는 사람과 그 가족들과 이웃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또 다른 하나는 속죄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평화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 그리고 제사 드린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평화, 그 평화, 화해죠. 죄가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화해하고 함께 평화를 누리게 되는 은혜에 감사하며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이 화목제 제사입니다. 화목제 제사는 우리 시대의 성찬식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죄를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참여하죠. 네, 우리가 같이 한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음식으로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평화가 이루어진 공동체적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참여하게 되는 거죠. 네, 여기 야곱이 자녀들과 함께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지난 과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하고 그 죄가 해결되었으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거죠. 이 제사를 드릴 때 야곱의 자녀들이 특별히 기억해야 할 죄가 있죠. 요셉에게 행한 죄입니다. 그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깨끗이 잊으시고 다 씻으셨음을 야곱이 선언하는 거죠. 동시에 그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이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시죠.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야곱이라고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허물과 죄를 아신다, 이런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야곱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은 두려운 장소죠. 권력을 가진 자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장담하기가 어렵죠. 야곱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그들을 당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 평안히 갈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릴 때 야곱이 어머니의 고향으로 갈 때, 하란으로 갈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죠. 그것은 북쪽으로 가는 이주의 경험이었습니다. 네,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해야 하고 이제 야곱은 나이 들어 죽음을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도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북쪽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남쪽 땅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 북쪽 땅에도 문명이 있었고 남쪽 땅에도 문명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나라가 이미 세워져 있죠. 그 악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그 문명의 세계, 그 제국의 세계, 그 속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며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되겠죠. 네, 우리는 그 확신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요셉의 보호 아래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은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또 이동하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준비되어 있는 수레들에 대한 묘사가 다시 등장하죠. 그리고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자손들의 이름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그리고 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낳은 자손들의 이름들도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의 수는 66명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수에는 며느리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2명이 있죠. 그 2명과 요셉을 포함하면 66명의 3명을 더하면 69명이 되죠. 거기에 야곱 자신을 더하면 7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록 속에서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모든 사람은 70명이라고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70이라는 숫자가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죠. 77이라는 수는 이제 완전의 의미입니다. 10이라는 수도 완전의 의미죠. 7과 10이 함께 있는 숫자가 70인데 완전하고 충만한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70명의 사람이 이주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 수의 며느리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야곱의 아내들은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들까지도 기록되어 있죠. 야곱의 아내들 중에 레아와 라헬 그리고 2사람의 여종까지 야곱의 아내 4명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르우벤과 함께 간음의 죄를 저지른 여인의 이름도 이 족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우벤도 기록되어 있죠. 세겜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했던 야곱의 딸 디나의 이름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를 우리는 오래도록 기억하게 되죠.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 죄와 허물들은 우리 삶에 고통스러운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 부끄러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 속에 포함되어 있죠. 다른 측면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는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를 삭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운 역사조차 그대로 다 기록해 놓죠.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기 시작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먼저 접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접할 때 읽어가는 과정에 우리는 아주 충격적인 기록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낳죠. 근데 그 솔로몬을 얻을 때 아내가 누구였는지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유다가 아들을 낳을 때 며느리에게서 낳았다는 사실도 성경은 숨기지 않습니다. 보통의 역사 그리고 이제 보통의 족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기록되어 있는 많은 것들을 보면은 감추고 싶은 것들은 감춥니다. 삭제를 해버리죠. 그런 정보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애를 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역사를 기록할 때 부끄러운 역사를 그대로 기록합니다. 있는 그대로 감추지 않고 기록하는 거죠. 네, 이것이 역사를 기록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기록하는 이유는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끄러움은 부끄러움대로 기록하여 남겨놓음으로써 그 백성들로 하여금 경계를 삼는 거죠.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민족, 이 역사가 이렇게 부끄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의미가 이 족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강함이 이 역사의 동력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악하고 때때로 우리는 수치스러운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거죠. 그게 이 족보의 기록 의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야곱의 가족의 수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이렇게 이제 그 족보가 흘러내려오죠. 이 족보가 흘러내려오면서 자손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야곱의 때에 이르러서 12아들 모두가 다 그 계보에 포함이 되고 12아들이 낳은 그 자손들 모두가 또 그 계보에 포함이 됩니다. 70명의 사람이 되었죠. 이 70명의 사람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큰 민족이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운 번성의 역사, 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꿈, 그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되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야곱이 하란으로 갈 때와는 완전히 다르죠. 두려움과 슬픔과 서글픈 감정을 가지고 하란으로 갔었죠. 홀로 단신으로. 그런데 지금 이제 애굽으로 갈 때에는 많은 자손들과 함께 가고, 특별히 애굽에서 기다리고 있는 요셉에 대한 애정, 간절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야곱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말년에, 노년이죠. 말년에 야곱이 경험하게 되는 위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끝이 참 중요하죠. 우리는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좋은 마무리를 하게 되면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죠.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다가 마지막이 비참하게 되면 성공한 삶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볼 때 그의 마지막은 굉장히 평화롭고 복되며 또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모습이 되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고달프고 늘 긴장하고 늘 경쟁하고 늘 다투고 빼앗고 뺏기는 이런 삶이었죠. 야곱의 삶이. 그 자녀들에게도 그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평화롭게 그의 마지막 생애가 흘러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마지막 순간의 평화는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에서 누리게 된다는 거죠. 약속의 땅을 잠시 떠나 애굽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건 역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생애도 야곱의 생애같이 험난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고 또 좋은 일과 슬픈 일과 가슴 아픈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긴장과 갈등, 경쟁과 뺏고 빼앗기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겠죠.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마지막에는 온전한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좋은 날들이 있음을 기대합시다. 그 날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주와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위로가 있어서 그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번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